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같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크게 믿음으로 외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순종이 이적입니다. 순종이 이적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아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몰라요. 몰라. 모든 걸 모릅니다. 그래서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요.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흑암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둠에 갇혀 있어서 죽었던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아멘. 부활하셔서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걸 확증해 주시고 또 그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멘.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지요? 그 본문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법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으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부어서 치료해주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 태워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요. 그리고 주막집까지 와가지고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면서 2데나리온을 주막집 주인에게 맡겨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계속 돌봐달라, 살려달라, 계속 돌봐달라.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멀리 갔다 오면은 그때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도와달라. 이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지금껏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류가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럼 강도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죠. 악의 영들에 의해서 온 인류가 죄라고 하는 엄청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 강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강도 만난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헐뜯을 때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사실은 그건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강도 만나 죽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말씀했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제천 지역에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하루에 평균 막 10명 이상씩 계속 발생을 하니까 시장이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지난 주일 오늘까지 그래서 예배가 전면 온라인으로만 드리게 그렇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예배 위원들만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중단을 했고 금요 기도회도 중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온풍기, 냉난방기나 저런 온풍기를 틀어놓을 시간들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와서 예배, 기도하려고 딱 하면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도학교에 안에 화초들이 있어요. 화분에 10그릇들이 10그루가 뭐예요? 한 화분에 여러 개씩 10몇. 어쨌든 화분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되지요? 요 앞에 벌써 2, 4, 6개 있고 저 뒤에 들어오면서 2개 있고 저 헌금 따위 밑에 또 2개가 숨겨져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단열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암만 추워도 영하로는 안 떨어집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는 아마 평균 5도 이하로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워낙 추웠고 지난 주간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빛이라는 건 열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어쨌든 온풍기를 트는 시간들이 줄어드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화초가 죽겠구나. 그래서 계속 와가지고 저 조그만한 난로를 제가 1시간으로 맞춰놓고 2시간으로 맞춰놓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돌아가도 지는 저 온풍기는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 실내 온도를 영상 5도 이상으로 높여놓는 그런 노력을 지난 주간에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 빛이 없으면요 열이 없어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창조 이래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양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빛의 속도로 날아와도 7분에서 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찬이가 있으면 질문을 하면 딱 대답을 할 건데, 예찬이 집에서 지금 대답하고 있지? 할렐루야. 저 어쨌든 그 태양빛이 열과 함께 오기 때문에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 떡 때문에 예수님 졸졸졸졸 따라다니니까 그 떡으로 인해서 나를 따르면 안 돼, 나를 쫓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따르면 안 돼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따뜻한 생명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농사짓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새벽마다 뭐가 내렸기 때문에요?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그거 먹고 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왔지만 그들에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그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도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그런데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들레헴 떡집 마구간 말구에 놓여졌다라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오늘날은 그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뭘 먹고 뭘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대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은혜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태양빛이 있어서 지구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아멘. 추운 이 겨울철에요, 밖에 있는 식물들은 거의 다 죽어요. 화초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 추위를 견디는 나무들은 견뎌나가지요. 그럼 화초들이 여전히 밖에 있다고 그러면 벌써 다 죽었습니다. 얼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져 있는 실내로 숨겨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화초들,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다음에 문화센터 안에도 이렇게 화초들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초들이요, 그냥 있으면 또 살지를 못합니다. 적당한 온도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쉬면 안 돼요. 또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과 빛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단되면 이 교회 안에도요, 단열은 잘 돼 있지만 이런 냉난방기가 난방기가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은
온도가 떨어져서 마침내는 영하로 떨어지겠지요. 예. 이 뭐 요즘 보면은 보통 영하 18도, 20도까지도 내려갔었잖아요. 우리 지역이요. 그런 날이 한 달씩 지속될 때에 이 교회 안에 한 번도 예배도 없고 누가 와서 온풍기 한 번도 틀지 않았다고 그러면, 틀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실내 안에 있어도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화초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얼어서 이 화초들도 죽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기도 생활이 쉬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중단된다고 하면 동사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이 그랬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도 정식으로 없고 그러니까 기도도 등한이 되고 말씀 생활도 등한이 되고. 예.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쉬니까 좋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워도 육체적인 피곤이 있고 힘들어도 예배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자원들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예. 한 주일 동안 기도가 그만큼 안 되니까 영적 생활하는 게 조금은 둔감해졌지요. 예.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시간이 계속 장기화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있다라는 거, 기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건 우리 영적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안 보이니까 육체의 일은 급급하고 그건 더 커 보이고 눈에 보이니까 그건 중요해 보이는데 영적인 생활은 안 보인다고 그걸 무시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아멘. 영적 생활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건 영원한 문제를 다루는 아멘. 거예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 더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이 뭐지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여러 번 봤으니까 거의 뭐 암송하다시피 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렇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다고요?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이름에 딱 들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요, 오늘 있잖아요. 23절에 임마누엘. 예.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안 계셨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범죄한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때 아멘. 그때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아담 속에 같이 계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실은 죽은 거예요. 누가 떠나셨으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서 떠나셨으니까 죽은 겁니다. 그 상태로 전 인류가 죽은 거예요. 전 인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사실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에서 1장 23절에서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이사야서 7장 14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번역한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요. 아멘. 예.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똑같은 글자 하나가 안 틀려요. 그 말씀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아멘. 똑같은 그 말씀을 그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대속해 주셨어요. 아멘. 대신 용서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깨끗한 심령이 돼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은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도 해주셨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누구 모시게 하셨다? 성령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심령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아멘.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도 이미 주어졌고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이와 같이 두 가지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요, 성탄이 되면은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갇혀 있어야 되고 어둠에 갇혀 있어야 되고 악의 영들의 순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성탄이 참된 의미를 깨닫고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바꿔주시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의 이름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원래는 아브람,
사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99살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내 아내 이름은 사라라고 바꿔 부르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이런 뜻에서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제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명년 이맘때가 되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가정에 엄청난 기쁨, 웃을 일이 없었는데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요. 네. 사라는 뒤에서 장막 뒤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 가문이 되고요. 그 민족이 진짜 웃을 수밖에 없도록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삭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아브라함까지는 몇 년이에요?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내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이게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다 이루어져요.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루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영원한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출발점이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미리 만들어 주셔요. 지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이름의 의미가 다 있죠. 제 이름은 순국입니다. 우리 형님의 이름이 순신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크게 충성을 다하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래요. 이름대로 못 살아서 문제지. 그런데 제 이름은요, 순국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충성을 다하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순국하라. 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 뜻에서요. 우리 막내 아들 예술의 이름, 엊그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내일이 이제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냥은 못 들어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이름을 써놓는 난이 있어가지고 문예술이 아마 썼는가 보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묻더래요. 아니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묻더래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대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걸 의미를 다 집어넣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제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입니다. 시몬. 갈대라고 하는 뜻이래. 갈대. 시몬이라고 하는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에요. 반석. 갈대가 좋겠어요? 흔들리는 갈대가 좋겠어요? 아주 그냥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함이 없이 굳굳하게 있는 반석이 좋겠어요? 반석이 좋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이름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때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반석 위에, 그러나 의미는 이름의 의미도 있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고쳐 부르게 하신 내용대로 반석이 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어떤 제자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반석과 같은 영적 생활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수장이 돼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아멘. 이름을 바꿔 부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꿔 불렀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요.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져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아예 그게 딱 그게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죄사함의 이름 예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 예수, 병을 고치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그 이름을 갖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공적인 삶을 사셨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전 생애가 싹 들어져 있잖아요. 이순신 하면, 이순신 장군 하면 그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순신 장군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 과정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병한 즉 귀신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에서도 노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이 구약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다 완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 역사를 총망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요 구약 전체를 완성한 딱 하나의 이름 예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고, 구약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의 내용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전 활동과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귀신은 벌벌 떠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즉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명예를 걸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아주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 백준이한테 준아 저 슈퍼 가가지고 내 이름 대고 큰 그룹에 회장의 이름을 대고 미리 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놨다고 그러면요. 그럼 슈퍼에 가서 뭘 달라고 해든지 다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전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명예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그 이름 앞에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그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아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하신다. 그걸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미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졌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구원도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다 주어져 있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예술이가 조그만할 때, 예술이는 예를 들면 안 돼. 워낙 착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제가 조그만할 때 아마 이제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죠. 1학년 막 들어가서 2학년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 이웃집에 서울에서 어떤 녀석이 이사를 왔는데 저랑 똑같은 학년입니다. 나이가 똑같고 얘는 태권도를 배웠어요. 서울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가면 맨날 쥐 터져 오는 거예요. 맨날 쥐 터져. 막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일로 맞춰버렸어요. 그랬더니 형이 걔를 데리고 논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논밭. 우리 집이 이제 촌이었으니까 이제 2학년 올라갈 만할 그 무렵이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추운 날씨였겠지요. 형이 지켜보는 앞에서 야, 쟤하고 한번 싸워봐. 형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녀석이 저를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지게 패줬지 뭐. 뒤지게 패줬어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보세요. 형님 같은 예수님.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멘. 나의 친구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보다 더 세신 분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와 같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 형님보다 더 세신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게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부임해가지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갖고 일러 바쳤어요. 일러 바쳤어요. 차 문제가 있을 때도 일러 바쳤고, 지역아동센터 전용 건물을 세울 때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 일러 바쳤고, 땅을 못 쓰게 합니다. 땅을요. 땅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해결이 되더라, 그 얘기. 아멘.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려면 뭐 한참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우리 도학교에 재산상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 주님 앞에 다 일러 바쳤잖아요. 이 장로님 그때 일러 바쳤지요? 제 장로님 일러 바쳤지요? 뭐라고 일러 바치자고 그랬어요? 복지관 되지 말고, 우리 도학교에요, 하나님 복지관 되게 하시지 말고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일러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3월 21일이 되면은 제산상 불임절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센터를 건축하면서 이 건물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시대 3개군 연합군, 그런데 하나님께 일러 바친 거잖아요. 금식하면서 일러 바치고, 찬양하면서 일러 바치고, 기도하면서 일러 바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복병을 두어서 지네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찬양하면서 나가봤더니 전쟁터 적군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은 송장들만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전리품을 다 걷어들이고,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다? 브라가 골짜기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아멘.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러 바치고 아멘. 찬송해서 일러 바쳤더니 하나님이 대신 복병을 두어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멘. 그들을 싹 전멸시켜 놓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도학교의 재산상 불임절도 또한 이 브라가 골짜기 문화센터가 형성된 것도 그런 기도응답의 축복,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아멘. 체험을 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뒤덮이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귀요 이미 패잔병입니다. 귀신들의 역사는 더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소유했다라는 건 이 엄청난 이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사실은요 아멘. 그게 권능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권능이 주어져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속에도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임마누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이와 같은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뚜렷한 믿음과 그 속에서 간직되어 있는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요 누리면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용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도 사용하고 아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주시고 세상 죄악의 문화와 싸워주시고 아멘.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어서 오늘도 승리, 주여. 내일도 승리, 아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소유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날 저녁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태복음 1장 말씀 의지하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아버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 권세가 있음을 굳게 믿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사용하여 기도도 하고 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의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진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신앙생활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 생활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자원들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세상 죄악의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멘.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도학교의 주일학교 아동부 어린 심령들로부터 노인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